구원에 관련된 용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각자의 간증들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용어를 배울 때는 바로 그 점을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두시고 배워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구원의 용어, 그 뭐 9가지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7가지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각자입니다. 그거는 용어를 더 세밀하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달라지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용어를 배우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코끼리 예를 많이 들지만 사람의 시각으로서는 코끼리를 한 번에 다 묘사할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은 코를, 어떤 사람은 꽁지를, 어떤 사람은 다리를, 어떤 사람은 귀를 그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묘사하는 대상은 하나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바라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8가지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하나인데 그것을 이런 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어 자체 하나가 뭐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십자가에 관련된 구원에 관련된 용어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용어를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다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용어로서 가장 처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 여러분들 마음속에 화목제물, 나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우리가 그래도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봤으니까 한번 용어를 마음속에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화목제물이 뭐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뜻이 맞고 그래서 정답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사전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회사. 화목한 회사는 많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어쨌든 이 화목이라는 말은 서로 뜻이 같아서 서로 정을 통할 수 있는 것. 만약에 뜻이 같고 정을 통할 수 있는 곳이라 그러면 싸움 박질보다는 웃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날카로움보다는 부드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온화함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화목제물의 이 화목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우리들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전에 있는 용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에 관련된 용어를 배우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하고나 화목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죄인들하고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희생제라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희생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생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희생제물이다. 이 희생제물은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마음대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을 용납해 주고자 하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희생제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 그것을 드렸을 때 온전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 제물을 드려야지 되지, 그 이외의 제물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쾌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화목제물의 대상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찾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도 또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화목제물 했을 때 아무거나 화목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헌금이라는 걸 했을 때 로또나 사기를 쳐서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세상적인 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노름으로, 몸을 팔아서 그런 것으로 헌금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뜻대로 받으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로서, 화목제물로서 죄인이었던 자들하고의 관계를 다시 정을 통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그 조건에 맞느냐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헌금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물을 생각했을 때 그것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보면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특정인들의 죄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면 예정론을 얘기하는 칼빈주의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어졌는데 왜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느냐? 화목제물의 복음을 듣고서도 그 화목제물을 거부하는 자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야, 죽든 말든, 부활이 도대체 말이나 돼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신 것 그 자체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보면 여기서도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어지셨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우리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이게 다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가슴 벅차고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과 바로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자, 그게 이제 구원의 핵심이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그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도 보면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바로 그 사실, 제물로 드려진, 화목 제물로 드려진 그 사실만이 우리가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화목 제물이 되어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누군가가 믿음이 강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내가 화목제물이 되겠다. 아마 그것은 진심일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도 들은 채 만취하고 허망한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래서 그가 영원한 불꽃, 군뱅이가 돼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식이 그런 입장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을 때 부모가 내가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 자식을 구원하고 싶다. 그 마음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는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그 자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생명이 두 개 있다면 하나는 내 죄 때문에 죽고 하나는 내 자식 때문에 죽어야지. 그렇게 뭐가 스페어가 하나 더 있다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단 한 개인데 그 한 개의 생명이 이 땅을 떠나서 죽을 때는 내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 그 죄 때문에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죠. 자식을 위하여 죽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죽어줄 수가 없고 아내를 위하여 죽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서의 그 효력,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죄가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살다가 죽으셨지만 더더구나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그 누구도 나의 어려움과 지금의 이 답답함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지금의 이 모든 형편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지금 이 시점에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요. 우리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 우리가 이따 아마 경륜할 때 배울 것 같지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모든 시험, 그 시험을 다 겪으셨지만 그것을 이겨내셨다. 죄가 없이 그걸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대화를 많이 하죠. 네가 나의 아픔을 알겠는가? 사실 우리는 당사자보다 더 알 수 없죠. 병원에 누워 계셔서 진짜 숨도 가쁘고 고열에 허덕이면 가서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혹시 고열이 뭔지를 일생 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한 번도 뼈가 부러져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뼈가 부러졌을 때 또는 고열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정신적으로 생각이 돼도 몸에 와닿는 건 없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도 힘드신 분 있으면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까칠하게 받으면 안 되죠. 네가 내 경제사정을 지금 아냐? 내가 지금 내 자식하고의 어려움을 있는 걸 아냐? 내가 내 부모님, 시부모 뭐 이렇게 어려움 있는 걸 네가 알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교제가 안 됩니다. 그는 나보다는 모르겠지만 그가 자기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 마음을 알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교제를 해야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분이기에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그 험난함을 잘 아시고서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변호사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변호사는 돈을 주고 의뢰한 자가 의뢰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절대로 옆에 가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좀 답답해서 옆에까지 살짝 들어가면 그럼 500만 원 추가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변호인이 아니시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완벽한 화목제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제물, 그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없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거를 이겨내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셨죠? 이제 속죄, 다음 용어입니다. 속죄합니다. 화목제물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7가지나 8가지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중첩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공부할 때 화목제물은 이거, 속죄는 이거, 죄사함은 이거, 그 다음에 거듭남은 이거 딱딱 잘라서 마치 그 배운 용어들이 각기 다른 것으로 완벽하게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혼란이 와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용어다. 자, 속죄입니다. 우리 성경에 속죄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속죄를 할 때는 그 앞에다 여러분 외우기 쉽게 피의 속죄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되기 쉽습니다. 속죄인데 속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피의 속죄다. 무엇인가 피를 흘려주셔서 죄를 면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해서 죄를 그냥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해줬다 이 뜻입니다. 마치 자동차 과속을 해서 벌금 딱지가 날라왔어요. 그럼 벌금 딱지를 돈으로 지불하면
네가 규칙을 어긴 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게 속죄의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 또 무엇인가가 피를 흘리면 네가 지은 죄를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 그럼 없는 것처럼이라고 했습니다. 없는 것은 틀려요. 피를 흘림으로써, 붉은 피를 흘림으로써 그 죄가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 그게 피의 속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속죄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약도 있고 신약이 있다는 것은 약간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넓은 의미를 보면 이 속죄는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는 거냐는 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피가 어떤 피냐라는 것에 가지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약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 피가 지워진 것처럼 일단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를 흘리셔서 어디다 그 피를 뿌린 것이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어느 성막에다 뿌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에다 뿌려졌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단 한 번의 피로서 완벽한 죄 용서함을 줬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제가 피가 지워진 것처럼 플러스 완벽한 피 흘림으로 완벽한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으면 구약에서의 제사와 신약에서의 제사가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용어의 가장 핵심은 더 좋은 이 용어가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게 히브리서. 무엇인가 모형이 있어서 그 모형도 좋았는데 그 모형보다 더 완벽한 원형이 나왔기 때문에 더 좋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9장 11절에서도 제가 한번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이 건물은 이 땅에서의 성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 그까지 하찮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구약의 동물의 피는 그 효력이 내가 이번에 간음을 했습니다. 이 죄를 위하여 내가 양을 가져왔습니다. 양을 잡았다면 그가 고백한 죄, 간음의 죄만 용서되는 것입니다. 근데 걔가 이제 용서받고 뒤돌아 집에 가다가 좋은 물건이 있어서 또 욕심이 나서 주머니에 쓱 넣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또 해결하려면 집에 가다가 다시 또 비둘기를 가져오든 뭘 가져와서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성소에 들어갔던 것은 한 번 죽어서 그 피로 들어가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이따 우리가 구속을 배워야 되겠지만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한 번의 그 제사로서 우리들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그까지 동물의 피, 그걸 뿌려서라도 어떤 사람이 죄가 용서해 받을 수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 양의 피로도 용서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로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23절, 24절로 갑니다. 23절, 24절. 이렇게 효력이 완벽한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이제 흘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로 해야 하리라. 계속 비교법이 나오는 것이에요. 모형들보다 이제 원형, 실질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곳에 뿌려져 있으니 거기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더 좋은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물로서, 그 피로서 완벽함이 이루어진다. 완벽한 제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느니라.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피 흘림으로 용서함 받는 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용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속죄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량, 속량하셨다. 그 용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의 속죄는 구약에서의 완벽한 걸 이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에서의 속죄는 이제 더 이상 다른 효력이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벽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서는 속죄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구약과 신약을 다 쓸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속죄는 구약에서 피의 제사, 동물의 피를 흘려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속죄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그 대신 신약에 들어오면은 속죄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를 많이 씁니다. 지금 다른 용어를 얘기하면 또 혼란이 올까봐 다음에 또 배울 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죠? 속죄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레위기, 특히 레위기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피를 흘리면서 드리는 그 제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마세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로 염소도 잡고 수송아지도 잡고 그것을 자비석 위에 있는 또는 그 앞에 그것을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속죄일, 그들의 달력으로 보면 7월 10일 그게 이제 속죄일입니다. 우리로 보면은 9월 10일이죠. 그들의 속죄일이라는 것을 지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게 되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 자기 순번이 돌아와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 대제사장은 엄청 무서워하고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지한 곳에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아무리 그가 대제사장이라도
죄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물론 그 대제사장을 위하여 또 희생제를 드렸지만, 속죄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마음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릴 때 엄청, 요즘 말로는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도 피를 흘려서 속죄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 아까 피를 통하여 죄가 없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는 영어로 커버했다. 커버했다. 덮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덮어버렸다. 죄가 있는데 그냥 덮어버렸어. 길거리 가다 보니까 보기 싫은 어떤 토사물이 있는데 그걸 깨끗이 치워야지 실질적으로 깨끗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그냥 당장 싫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구공탄 뗐잖아요. 요즘 구공탄 안 뗐죠. 그러면 집에 있는 구공탄 다 탄 거 갖다가 그냥 그 위에다 그냥 덮어버리면 당장은 안 보이죠. 그죠? 구공탄 가루는 보여도. 근데 그 겨울에 그거 얼어봐요. 그런 적이 좀 나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 구약에서의 속죄는 그런 의미예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동물의 피로 용서 안 받는 것은 그것을 덮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삽으로 파서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거길 가면은 깨끗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오. 그것을 성경에서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것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갔다는 것은 죄를 등에도 업고 죄인으로서의 33년 반을 사셨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죄를 품고 갔다. 죄를 지고 갔다. 죄를 움켜쥐고 살아왔다. 그것은 무슨 뜻이죠?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죄인이 33년 반을 죄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해 주신 분이다. 아까 얘기처럼 토사물을 갖다가 덮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삽으로 깨끗하게 다 치워버려서 그 다음 사람이 가면 거기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죄 흔적을 없애주신 단 한 번의 희생자로서 제물로서 드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신 분이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어떻게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우리를 속죄를 해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속죄를 해줬는데 이게 왜 구약의 속죄와 틀리냐면 그 10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11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속죄 이렇게만 표현하셨어요.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아까 구약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와서 제물 이렇게 해서 용서함 받고 가다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 죄로는 용서함 받았지만 그 자 자체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비둘기 잡아왔습니다. 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줬지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는 것은 희생제물로 드려주셔서 하나님과 한 뜻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됐기 때문에 화해가 된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화해는 가짜죠. 속으로는 저걸 죽여 살려 이러면서 입으로 잘해보자. 보통 우리 사회생활이 그렇죠. 네. 진정한 화해가 아니죠. 네. 그건 진정한 화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라는 표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해 주셔서 그 효력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한 뜻으로 정을 나누고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서 완벽한 죄가 우리 곁에서 떨어져 버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똑같은 피라 할지라도 그 효력이 틀리고 우리가 완벽한 구속을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되면 이제 구속이라는 용어를 배울 텐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조건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죄 없이 오시고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 주실 수 있는 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효력이 어떤 효력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효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그 의미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어가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희생제물, 속죄, 구속, 이런 것이 죄사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말을 이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시는데 그 피의 효력이 완벽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가 속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속해 주셨다. 구속은 무슨 뜻이에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림으로써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사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신분으로 옮겨온 걸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구속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용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못했는데요. 시간이 돼서 여기가 다음 주에 속죄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칭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화목제물과 속죄, 또 잠시 공부했지만 구속이라는 용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양한 면으로 이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하신 것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갔다 하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벽한 죄사함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들을 잘 새겨서 영적 싸움에 저희들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